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3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그 기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뻐하라 기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복자 되신 주 아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건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이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일까요? 기뻐하라. 삶 가운데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외적인 환경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소망을 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우울증 지수가 매우 높아서 작은 것들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들은 애써 배우지 않고는 힘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심지어 우리가 잘 외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쁨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삶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웃을 수 있는 그 믿음, 항상 즐거울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겠습니까? 외적인 환경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출발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시기는 로마 제국에게 모든 지상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때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뻐하라는 명령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써 기뻐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해야 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테야 라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과 또한 믿음의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놀랍게도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저 마음 안에서 기쁨의 샘이 조금씩 터져나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웃고 다니니 저 목사들 웃지 않습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목사님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솔직히 삶의 행동과 삶에 나타나는 패턴들과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여러분이나 저나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외적인 상황이 가운데 뭐에 그리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것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한 잔의 물을 주셔서 마실 수 있구나. 이 한 잔 물 정말 시원한데? 감사하다. 매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연습을 행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로 놀랍도록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기뻐하라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또 말합니까?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 모든 것이 마음의 기쁨, 극적 심적인 여유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까? 또한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평안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마음을 같이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너 가운데는 어떠한 기쁨이 있니? 당신에게는 지금 어떠한 기쁨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실 겁니다. 나한테는 기쁨보단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슬픔이 있어, 이런 외로움이 있어.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지요. 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녀에게, 내 부부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기쁨으로 취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마음 한 가지를 잡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기뻐하려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형편은 기쁨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의 마음이 내 중심에서부터 넘쳐나고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쁜 사람만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고 또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 띈 사람,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사람,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이는 그 시각을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적용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쁨은 외부적인 어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주님과 소통을 통하여 기쁨이 일어난 일들이 있다면 서로 이 것들을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가족 안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시고 없는 분들이 계시니 내가 일이 힘들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기쁨이 터져나왔고 인생에 이러한 영향력이 끼쳤다는 것을 간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 그런 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